기도하시고 우리 금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보혈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5일 동안 삶에서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함과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 나 표현할 수가 없네. 나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누가 예약되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나 표현할 수가 없네. 나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나의 어둡고 캄캄한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정말 초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토설하고 토해내길 원합니다. 예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온전히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에서 6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거든요. 굉장히 뜻깊은 달이 6월달인데요. 왜냐면 제가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로 6월 5일날 제가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몇 년 전, 22년 전인가요? 제가 15사단의 포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훈련소를 마치고 15사단의 포병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정말 화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방에 산밖에 없어요. 사람도 없고요. 사슴, 고라니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한적한 곳에 있는데, 특별히 저희 부대에는 사단장님도 저희 부대가 물론 있는 건 아셨겠지만 사단장님도 여기 부대에 있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완전 외지에 있었던 부대가 저희 그 부대인데요.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이병으로 군 생활을 이제 하게 자대로 배치를 받게 돼가지고요.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뭐 음악하고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군대를 2년 정도를 늦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대를 들어갔을 때는 병장들이 저보다 나이가 같거나 거의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등병 생활을 하는데, 이등병이 되니까 사회에서 뭐 의사든 판사든, 판사는 없겠지만 의사든 뭐 똑똑한 사람이든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군대는 군대거든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그만큼의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이등병이 되니까 유치원생이 되는 거예요. 뭐 장관님도 잘 아실 거고 뭐 검사님도 잘 아실 건데, 저보다 나이가 2년이나 어린 고참들한테, 정말 생긴 것도 저보다 어리게 생긴 고참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군대 가니까 그 사회에 있을 때는 막 과자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군대 가면 막 20대 초반 남자들이 과자 먹고 막 난리 나요. 그래서 과자를 막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먹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되게 웃기기도 했는데, 과자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또 이리로 가도 되겠습니까? 저리로 가도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냥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 이등병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등병으로서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등병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되겠습니까? 저리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만 보면은 그냥 뭐 왜 여기 있어? 저 이쪽에 상병님이 이쪽에 하라고, 이쪽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저 병장님이 이렇게 있으라고 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목욕실에서 가만히 있는데 6월달이고 6월 5일이 지났고 내가 군대 6월달에 갔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22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하루아침에 지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과연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사사건건 물어보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피조물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학적으로 막 대학원 때 논쟁할 때 뭐 하나님한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막 수많은 논쟁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물어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친밀하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구원받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생각해보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동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렇다 아니다라고 쉽게 이게 얘기가 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면 적군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대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구현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본 말씀 2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접속사이고, 이 접속사 앞에 있는 말들을 결론 내주는 말이 그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냐면, 이 구조 속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2차 수신자들은 구원받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간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래요.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맥락으로 성경 복음서를 봤을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믿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겉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한다면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23절 말씀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네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면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신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머리된 지체가 되고 몸인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몸의 구주시니라.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교회가 활기 있고 생동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거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 6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셨대요. 자기의 권리를 비우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 이 땅을 말로써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가지고 사람같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면, 예를 들면요, 내가 만약에 개미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개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개미가 됐어요. 만든 존재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퀴벌레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바퀴벌레를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바퀴벌레를 만든 존재가 바퀴벌레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메뚜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메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메뚜기 형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더 자신을 낮추셨다고 고백하는데,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낮추시고 더 이상 낮추실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개미를 만들었는데 내가 개미를 사랑해가지고 그 개미 세상에 가가지고 그 개미들한테 학대를 받고 모진 고문을 받고 개미를 만든 창조자가 개미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속에서부터 이 진리의 말씀과 이 복음의 말씀이 용솟음 치면서요, 내가 교만했던 내가 너무 부끄럽고 눈물이 나고,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너보단 내가 더 낫다라고 내가 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 되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낮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겨우겨우 인간된 모습을 가지시고 참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학대하고 말로써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사랑하지 않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뭐라고, 이런 내가 뭐라고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창조자가 피조물한테 학대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셨다는 거 알겠어요? 뭐 이 세상만 왕이십니까? 예수님 왕이신데요, 이 땅에 예수님의 그 마스터키로 열리지 않는 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그 열쇠로만 다 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지만 예수님의 그 마스터키를 이용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막혀졌던 문들을 열길 원하지,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게 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자신을 희생하셔가지고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보 2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처럼 완벽하게 그 삶을 살아낼 수는 없지만 내 육을 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지는 것. 왜냐하면 구원은 선물이고 예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은 인정할 때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말씀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구원받은 자,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받은 자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래요. 누구에게 복종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이 순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누가요? 구원받은 자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순종하래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피조물처럼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단어 뜻이 해석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요, 너희 구원을 증명하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나 예수님 믿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100% 말할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냐면 구원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를 제가 드릴까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자가 뭐 많겠지만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사람일 거예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아무 일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증명하면서 살았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이삭을 바치는 어떤 그 훈련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삭을 받는 그런 믿음을 드리면서 구원을 증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문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삶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왜 나누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즌 때마다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증명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니?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동시에 있어야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뭘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되는 거냐면요, 나는 구원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맹렬히 전쟁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웃으면서 이삭 바쳤어요? 아니에요. 가슴을 떨고 마음이 아마 물 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마음이 물같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매일매일 나의 구원을 증명하면서, 사단에게 나의 구원을 증명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종종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피겨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가 나온 것을 봤는데요, 김연아 선수와 유재석 씨와 막 서로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유재석 씨가 김연아 선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스케이트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제는 스케이트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평생 쓸 운동 총량을 다 쓴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이 싫다는 거예요. 이제 스케이트도 싫고, 나는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고, 그 정도로 열심히 다이어트했고, 그 정도로 열심히 체중을 관리했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해서 나는 대한민국의 스케이팅에 김연아라는 선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영상을 여기 교회에서 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정의하니까요, 구원받은 자,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고 말하냐면요, 구원을 증명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최대한 끌어내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인 거예요. 그 끌어내리기 위해서 돈을 줄 수도 있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능력을 줄 수도 있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줄 수도 있고, 성공과 부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사단의 목표는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사단과 싸우면서 구원을 증명해내야 되는 삶이 구원받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 우리 13절 말씀,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부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 번역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해주시는데 어떤 걸 하시냐면, 첫 번째는 활동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으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활동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세 번역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인데, 염원이라는 것이 간절히 소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 마음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두 번째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잊어버려지지가 않고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부인할 수가 없고요, 멈출 수가 없고요,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사랑하는 자들 안에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서 활동하시냐면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전 이 말씀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소망만 주시고 비전만 주시고 꿈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실천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꿈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수동적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수동적인 사람이 얼마나 한심해요. 답답해요. 제가 삶을 살아보고 요즘에 저희 집을 알아보니까요. 저처럼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뭐 제 이름으로 대출이 나와요. 뭐가 나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수동적인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역자나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동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내가 창출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가 너무 싫습니다.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괜히 엄하게 나서가지고 나대가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는 더 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동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꾹꾹 참으면서 수동적이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두 번째 되지 아니에요? 그러면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의 문맥을 보니까요 앞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본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수모를 겪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막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그 복음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아멘. 원망한다는 게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시비하는 게 뭐예요? 의심하는 거, 불안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욱하고 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앞에 있는 말들을 정리해보면 왜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불안한 생각 들고 두렵고 왜 그런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렵고 불신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먹는다고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 다른 사람들 정지한다고 해결돼요? 안 돼요. 실컷 싸운다고 해결돼요? 덜 받아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품었을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힘으로 어떻게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요? 육체의 죄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안한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보혈 의지함을 통해서 회개하는 우리 세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 구원받은 자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게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에요? 우리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전도하면서 살아내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보여주는 것이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수단으로, 그러니까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시거든요. 병을 치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세요. 예수님은 복음 대신 자신을 전하고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 순간 살아가면서 수단이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수단은 뭐예요? 방법이 목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전도용품 마스크를 1000장 정도를 천장을 전도하면서 다 나눠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는 뭘 해야 되나, 전도용품을 뭘 해야 되나 계속 생각해보고 뒤적뒤적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건빵을 해야 되나, 물티슈를 해야 되나, 사탕을 해야 되나. 건빵을 나눠주는 것을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젊어서 그런가 저 같은 경우는 더워 죽겠는데 건빵 안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건빵 나눠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물티슈를 나눠주면 액수가 너무 많은데, 사탕 나눠주면 맛있긴 하겠는데 받을까 안 받을까. 수단이 방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전도할 때 그냥 전하면 되는데 물타기를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원색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원색적인 그 말씀이 그 사람 앞에서 씨앗이 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열매가 자라게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해도 너무 원색적으로 이 사람한테 다가가면은 이 사람 좀 거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에 자꾸 물을 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법론으로 수단이 건빵을 나눠주던 물티슈를 나눠주던 사탕을 나눠주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 복음의 힘과 그 능력을 제 마음대로 무시해버리고요, 물을 타버리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접근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니까, 말씀 앞에 저를 비춰보니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하라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것들은 슬픔과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탄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셔가지고 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저도 처음에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라고 전도지 나눠주는 거는 교회를 홍보하는 거지 예수님을 홍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또 말을 하다 보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워. 준비 안 하면 괜히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괜히 막 덜덜 떨리면서 물티슈 나눠주면서도 나눠주는 사람이 더 떨리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사가지고 나눠주는데도 굉장히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 동안 우리가 뭘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면요,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그냥 말씀하면 돼. 저부터도 제가 여러분을 상대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신 정리하니까요, 구원받은 자,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전도하면서 살아내야 되는데 복음에 물타기 하지 말고 수단이 목적이 되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생육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조물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로 씨름해야 되는데 뭘 씨름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피조물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엄하게 살아가지 않고 나대면서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수동적이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물어보면서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구원받은 자,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돼요? 구원을 증명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나 구원받았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거스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빛같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내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 보니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를 지금 오늘 했었어가지고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아침에 허겁지겁 막 주차장에 오는데 어떤 분이 막 고집을 피우고 차를 안 빼고 계속 중간에 서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차가 막 다 욕하면서 막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나는 뭐 때문에 그런가 이래가지고 기다리는데 저도 시간이 없고 빨리 이걸 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에어컨도 빨리 설치해야 되고 막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근데 막 그 아주머니께서 막 축축 계속 계시니까 점점 막 끌어오르면서 막, 그래서 그분한테 심한 얘기를 안 했어도 언성을 좀 높이면서 빨리 빼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막 했는데, 그 차를 대고 막 씩씩거리면서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오실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만약에 5층에 내려가지고 제가 여기서 목사인 걸 알면은, 아니 저 양반이 이거 어떻게 저렇게 차를 그렇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나 이 생각에 안 가, 막 이렇게 막 뒤통수가 간지러우면서 정말 막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얼른 탔어요. 제가 얼른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얼른 여기 와가지고 문 잠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흠이 없는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창하게 사는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고 욕하고 그래도 꾹꾹꾹꾹꾹 참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적용하면서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묵상했는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주 동안 수동적이게 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지, 그렇게 됐을 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지, 그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모든 일들을 내가 할 필요가 없구나, 나의 아버지한테 그냥 말씀만 드리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동해가지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그런 어떤 안 좋은 마음들을 고치시고 나의 상처를 만지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 세국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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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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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처럼 살아갈 수 있는 수동적인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주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시게 자기를 비우셔가지고 하나님 확증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확증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 교만하면 말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동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질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한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들었다면 까불었다면 활동했다면 명량했다면 하나님 수동적인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자처럼 사람을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뭔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물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도 하나님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복음을 물타지 않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로막는 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하나님 그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보혈 의지함을 통해서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만 기뻐하고 평안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까지 더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전도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듣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내 마음을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매일 드리는 기도인데 우리 공적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문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활력이 있을 거면 성도들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삶 가운데서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랬을 때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세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넘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또 하나님 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임재해달라고, 또 우리 이 시간 시온성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엄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성하신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건망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나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나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넘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재정 가운데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원성교회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도사님, 우리 장로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색적으로 딱딱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 영원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젖어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많은 열매 맺는 아버지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놓고 우리 음악 틀어드리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나오신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찬양이 있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중요한 것은 저번 주에 왔던 시온성교회 성도님 그 아픈 지체를 위해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구원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엄의 주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음악 들려드리면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